토끼 사냥을 할 때는 토끼를 모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토끼 사냥은 하지 않죠. 하지만 옛날에는 특히 시골 같은 데 산이 있는 곳에서는 토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토끼 사냥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는구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토끼를 모를 때 토끼를 아래에서 위로 몰면 잘 도망가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몰면 토끼는 잘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발이 짧기 때문에. 토끼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피해야 되겠다면서 맨날 위에서 아래로 뛰는 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다 상할지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도 또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것은 운동이 되고 좋지만 내려오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끼도 마찬가지죠. 아니 더 하겠죠. 왜냐하면 앞발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는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생긴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건강하고, 생긴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생긴 대로 살아가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긴 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고 점점 더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제대로 길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생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생긴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달으면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만 헤매인다는 거죠.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였는데 굉장히 큰 나무였고, 이 나무는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다람쥐나 동물들이 와서 나무에 열리는 열매, 떨어지는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새들도 와서 가지에 깃들입니다. 동물들이 와서 그늘 아래서 쉬곤 했어요. 어느 날 나무가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주는데 동물들은 나에게 주는 게 없구나.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지저분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각종 오물로 내 주변을 더럽히는구나. 화가 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몰라요. 자꾸만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존재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결심해요. 더 이상 주지 말아야 되겠다. 열매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매를 놓지 않습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람쥐도 다른 동물도 모여들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새들도 점점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뭇잎도 맺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에 열매만 열려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동물들도 모이지 않고 새들도 깃들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생각해요. 이제 살 것 같구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무는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동물들이 모이지 않았고 동물들이 거기에다 뭔가를 하지 않으니 거름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드기가 잔뜩 있는데도 새들이 잡아먹어주지 않으니 나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무는 죽어갔지요.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기만 하고 동물들은 받기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물들이 받지 않아도 나무는 내려놔야만 살 수 있는 것을 그 나무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나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열매가 붙어 있다면 열매는 계속해서 나무 안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죠. 물론
지형이나 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그리고 꽃이 언제 핍니까? 봄에 피죠. 나뭇잎은 언제 무성해지죠? 여름에 무성해집니다. 겨울이 되면 다 떨구는 거죠. 왜 그래요? 만일 겨울에 열매가 붙어 있거나 나뭇잎이 붙어 있다면 이 나무는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려놓아야만 봄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나무는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주고 동물들은 받는다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는 것을 멈췄다는 겁니다. 즉 생긴 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는 죽고 말았다는 거죠. 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옆에 좋은 길이 눈에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꽃길로 갑니다.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 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실 때 이쁜 길로 가시나요? 아니면 정해진 길로 가시나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차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반대는 뻥 뚫려 있어요. 반대로 갑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가요. 서울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부산 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점점 어디하고 멀어지죠? 서울과 멀어지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뻔히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안다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좋게 만드셨습니다. 좋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선이시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을 닮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그분의 모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늘 듣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듯이 자식과 제자들은 어떻게 닮아가죠? 우리 아빠 엄마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 보고 배우죠.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스승으로부터 어떻게 배워요? 들으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서 나중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배우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상성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답게 생긴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기분대로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적대감과 분노죠. 거기에 휘말려서 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적대감과 분노의 특징이 뭐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 미워질 때, 화가 날 때, 누군가 싫어질 때 적대감이 생기면 주는 것을 멈추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왜 그래요?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한테 악한 일을 더해라 하면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 하기를 바라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느님이 선이시고 악을 싫어하시는데 왜 내버려 두는가? 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악인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죽습니다.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죽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악인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삶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해 주어도 결국은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 바라보기를 가끔은 잊곤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주고 무엇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 길이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주기 싫어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거칠게 보여도 때로는 재미없게 보여도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꾸만 가고 싶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죠.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다?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다? 생긴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하기 때문에 토끼가 자꾸만 밑으로 내달리면 불편해집니다. 위로 달려야만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괴롭고 힘든 것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때문도 있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건드린 경우 있죠. 짜증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고무줄 같은 경우에도 당겼다가 탁 넘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기고 나서 놓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누가 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셨다. 돌아오는 것을 주셨다. 그런데 결국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 것이 무엇이죠? 분노죠. 적대감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 하지 않습니까?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착각을 하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 인간 때문에 힘들다.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생긴 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찾지 못하니?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 적대감과 분노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꽉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힘든 거다. 이런 사람의 삶은 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안 주려고 하는 삶이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죠. 하느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것만 바라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즐겁고 기쁠 때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슬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에 적개심이, 적대감이, 분노가 생겨나도 그것으로 나를 태우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은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판단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